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생명력,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나타낼 때라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생명력이라는 주제 앞에 섰고 또 생명력과 관련된 말씀과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나타내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생명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은 이론을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내 삶을 이끄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새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살아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생명력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삶을 갈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생명력을 갈망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옛사람이 죄에 죽었다는 의미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로 여긴다는 말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서기까지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의미하는 바를 진실로 알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다 보면 이 각 주제들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생명력이라는 주제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생명력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생명력이라는 주제가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는 주제가 되면 안 되고요. 충분히 이해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공동체가 이 주제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의 주제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어쩌면 우리가 생명력에 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 정도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외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냈던 교회가 있었던가를 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생명력이 드러난 교회에서 나타났던 우리가 수련회 때 살피지 못했던 또 다른 현상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고
실제로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변질이 되었던가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가 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이 한 개의 생명만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은 태어날 때 갖는 생명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생명은 신자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자는 모두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쯤 지나면 대부분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소멸이 되면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그 위에 덧 입히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을 벗은 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덧입게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잘 안 믿겨지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걸 느낄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 생명이 소멸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생명이 육체가 소멸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이 생명력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육체의 생명과 비슷한 건가? 아니면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생명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은 첫째,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다. 예.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 죽는다. 어떤 의미예요? 예. 제가 이틀 전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띄워둘 테니까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에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은 이거예요. 완전한 단절입니다. 한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완전한 단절, 모든 것의 끝, 영원한 이별.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모두와 이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싫은 거예요.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을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는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신기하죠? 예. 안 믿는데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거? 꽤 오래 전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한 여자 가수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살아가는 몇 날을 다큐로 찍어서 방영을 했는데요. 믿지도 않는 여자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큐는 이 사람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마치 인간 승리자인 것처럼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충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최면을 걸었거나, 아니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는 객기를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지 못한 인간들에게 죽음이란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출입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설령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결과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심판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지옥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이 안 두려워요? 지옥 가는데. 객기입니다, 그건요. 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본질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잡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돌려받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은요, 단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끝도 아니에요. 영원한 이별도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만나요. 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죽는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 생명을 다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건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생명은요, 원래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요한 1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영생, 영생, 영생. 그래서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간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육체가 소멸이 되면 그 위에 더딥히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죽을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도 죽으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 죽을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힘이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도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생명이 나타나면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도 하는데 동시에 두려워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칭찬도 하는데 두려워도 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고 수년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고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육체의 생명 한 개만 가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30 믿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소수여도 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사람은 일당 백, 일당 천 역할을 해냅니다. 한 명의 삶 속에,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 한 사람이 시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생명력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생명력이 나타났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이 현상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뒤집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전하라고 하면 가장 진부한 소리, 가장 지겨운 소리,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저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어요. 어느 틈엔가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도식화되었을 수 있어요. 복음 전파가 뭐냐? 해도 안 되는 것, 해도 소용없는 것. 여러분, 혹시 이 등식이 내 안에도 생겨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복음 전파하면 그 해도 안 되는 건데, 해도 소용없는 건데,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겨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위로가 되는 얘기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렵고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워 문을 잠궈놓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할 수 있겠어요? 잡혀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 복음 전파를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생명력이었습니다. 생명력.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그들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주역들이 여전히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제자들도 잡혀갔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여 통치자와 구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와 성령이 증인이시다 라고 외쳤어요. 어디서 외쳤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얘기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소리예요.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놈들 당장 죽여버리자. 예.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이 딱 한 번만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심에서 나옵니까? 설득해서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생명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힘을 발휘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내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은 못 말린다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뭘 위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인가? 생명력이. 한 교회에 생명력이 넘쳤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퍼져갈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한 교회에라도 생명력이 제대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나타났어요. 이미 1세기에 생명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 생명력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 가운데는 벌써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 교회에만 특별히 생명력을 하나님이 부어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 어느 시대에 존재하던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은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도 생명력이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적이 예루살렘 교회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그 교회에 나타난 생명력의 현상을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5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단순히 내용만을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르칠 때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데 영혼 없이 그냥 내용만 줄줄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내용만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혼 없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가르쳤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가르침 속에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가르침 속에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가르침을 제가 큰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으로 전했다는 말은 기적과 표적이 동반되었다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역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2장 4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뭐 했어요? 함께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때요,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이십니다. 아멘? 저는 지금 우리 시대도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육체 질병만 고쳐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굳어진 마음이 그냥 녹아지고,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첫째 이렇게 능력으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뭘로 전했다고 말합니까? 능력과 성령으로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을 힘입어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는요, 언제나 뭐가 따라오냐면 생명력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생명력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 세 번째, 뭘로 전했다고요? 확신.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요, 큰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깊은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이 말이 맞나 이거? 진짜 이게 이루어지나? 나도 긴가민가하고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잘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확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확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전해진 말씀이 가슴에 탁 심기면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질 않아요. 완전히 새겨져 버립니다.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처음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 이렇게 전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가서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몇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 그럽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안식일에 내용이 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죠. 새 안식일에. 이 새 안식이라는 표현은 3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 3주 동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일주일의 7번째 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7일의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주 내내를 의미할 수도 있고 3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3주의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교회가 이렇게만 시작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기간은 짧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가르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주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어요. 권함을 받았다는 말은 설득이 되어서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먼요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성경 가르치는 거였어요. 25년 전을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일주일에 2시간 성경 공부를 7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탈진합니다.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바로 그 가르침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도 다 출발이 가르침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도 열심히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안 배우면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 근데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리를 안 배우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을 세우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 사는 성경 훈련학교에 다 참여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장에서 열심히 가르쳐 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틀림없이 기초가 튼튼한 목장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목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안 가르치면 희망이 없습니다. 안 가르치면. 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많아요?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 많았어요. 예.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환란이 있었는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자, 5절을 봅니다. 이런 환란이었어요.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했어요. 뭐가 형성됐다고요?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일을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귀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도시의 지도자들을 교회 공동체에 뺏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고 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 불량한 사람들을 광장의 저자에서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은 도시를 무질서에 막 빠뜨려 갖고 일단 사람들에게 그 이슈를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시위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얻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고 큰 소리로 막 누구 물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예. 현수막은 걸어놓고 아무개 물러나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은 안 그렇겠죠. 자, 두 번째로 뭐 했냐?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찾았다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뭐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시민 모임 앞에 끌어내고 바울과 실라에게 죄를 정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바울이 없어져, 실라가 사라졌어. 그래갖고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실라를 맞이했던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맞아들였으니까 자기 집에 숨겨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야손의 집에 갔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떡합니까? 야손을 잡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형제를 끌고 와서 업장들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의 내용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이 천하 곧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연병 같은 사람이 왔다. 전염병처럼 나쁜 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도 왔다. 이게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고발은 뭐냐? 바울과 실라와 야손과 다른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가이사를 안 섬기고 누굴 섬긴다? 또 다른 왕인 예수라는 왕을 섬긴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일단은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지만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9절에 보니까 보석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석금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행동을 자제하거나 그러면 우리 이 도시 떠나겠다, 이런 어떤 그 약속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대신에
야손이 바울과 실라나 야손이 도시의 질서를 해치고 황제에게 불충했다는 고발은 어느 정도 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야손과 함께한 사람들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야손이 무마를 했어요. 뭘 받는 손으로? 보석금을 내는 손으로 무마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데요.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우선 새로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느 정도 압박이 가죠. 어느 정도 압박이 갑니다. 그 다음에 고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다 풀려나면 그렇잖아. 근데 일단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으니까 뭐 이쪽도 그 정도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선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환란이 많았어요. 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환란 중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예. 여러분, 환란 중에서 기뻐하는 기쁨은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보통 환란 중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퍼지고 화가 나고 그런 거지요. 환란을 당하는데 막 기뻐할 수는 없어요. 강도를 만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막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환란 중에 기뻐하는 기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란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락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 뭐가 맺히고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나타나고 있다?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란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수선하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6절 후에 끝부터 보면요,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주변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됐어요? 모범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갖고 이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좋은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 한번 봐봐. 교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네. 바울하고 똑같이 사네. 이래갖고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면서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삶은 이게 결심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어디죠? 여러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죠.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다 그랬어요. 두 개가 퍼졌어요. 하나는 복음이 퍼지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소문도 같이 퍼졌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 퍼졌다고 했는데 이 주의 말씀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표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바울이 같은 표현을 써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각 처에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져나갔던 것처럼 나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3장 1절의 얘기입니다. 너희에게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내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의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요, 복음 전파는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자, 9절을 봅니다. 9절.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버린 우상이 뭔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의 목록을 작성하려면 서신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남신과 여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을 섬기는 게 일상이야 그냥.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던 데살로니가인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싸워야 되는 영역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상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뭐 별로 실감 안 나죠. 아, 걔네들이 그랬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장손이 제사 안 지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다 제사 지내는 불신 집안에 있는데 나 오늘부터 이번 서울부터 저 제사 안 지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입도 못 댑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일상화되어 있던 자리에서 다 안 해. 그리고 확 돌아서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은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하늘 시민다운 삶을 살았어요. 자, 마지막 10절 읽어봅시다. 이 교회는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10절을 잘 보세요. 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가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세상 끝을 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평소에 예배 시간 말고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집에서 혼자 있거나 잠을 자거나 할 때요,
부활을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잊혀진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길 가다가도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소망해 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한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한데,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판 깨는 거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이 그렇게 시시한데일까요? 정리를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생명의 현상은 이러한 것이었어요. 참 힘겨운 상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환란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들의 마음속에 넘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그 도시 사람이 다 섬기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섞여 살고 있는데 보면 표시가 나겠어요? 표시가 안 납니까? 그냥 봐도 표시가 나지 않겠어요? 환난 중에 기뻐하지요. 살아가는 게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도시민이 다 섬기는 우상 나 안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생명력이 나타나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지역과 시대와 상관이 없이 언제라도 이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성은 갖고 있죠. 이 생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예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명 아닙니까? 영생하는 생명 아닌가요? 죽을 육체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생명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모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기시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새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